감사합니다. 조금 소리 좀, 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절기라 조상님들의 은혜 때문에 풍요로운 곡식을 1년을 향하여서 거두게 해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변했는데도 기독교 안에도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신학교 속에서도 있고 오늘날 교회 속에서 한 무리 속에서 또 그런 교회가 있어서 지난주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어떻게 저주를 끊어서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그런 행위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풀어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향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깔아놓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나도 이단으로 정죄되어진 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가게의 저주는 어떻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를 끊어라, 그 얘기인데 어떻게 끊느냐, 친가 4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하고 외가를 통해서 또 4대를 소급해서 회개를 해서 조상죄를 회개함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의 예물을 내이죠. 그래서 이제 가게의 저주가 끊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게의 저주가 끊어진다, 그 얘기죠. 이게 왜 우리나라의 교회에 먹혔냐면요, 인기가 있었냐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냐면요,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조상의 죄만 회개를 열심히 하고 속죄 헌금을 드리기만 하면 가게 문제가, 저주가 끊기니까 문제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 책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나라에 통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유교와 불교를 통하여서 샤머니즘, 무속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맥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인지,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졌는데 성도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어졌는지 안 정죄되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목사들은 신학의 세계, 또 이렇게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총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아니까 이단으로 정죄되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에 먹혔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잠깐만 한번 살피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시험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나가자빠지거든요. 떠나거든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마수라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던 거죠. 자기 속에서도 그런 악한 것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마수라는 사람 속에, 자,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도 없이 시험으로 누구를 불러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서 너희를 명하라 하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죠. 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아들 7도 또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동일하게 시험적으로 불러온 거죠. 왜?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5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는 쫓겨나는 건 마땅하다 그 얘기죠. 근데 누구를 알아요?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 갖고 죄인 줄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알고 믿었다 그 얘기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디서 불러야 돼요? 들은 지식 풍월로 예수의 이름을 귀신 쫓았다, 예수의 이름을 병 났다, 그곳으로 부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고 가져갔다. 그래서 내가 의인 되어졌다.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활의 생명, 영생이 있는 자다.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은 떠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단의 나라는 쫓겨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니 귀신 내어 쫓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귀신에게 당하고 펜티바람으로 돌아간 자들이 이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복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무슨 부적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당한다 그 얘기죠. 오늘 3, 4대의 저주를 향해서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고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복음이 아니 조상의 죄가 자기에게 덮여졌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조상죄가 자기를 덮고 있어서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폐가 망신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면 귀신에게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3, 4대까지 소급해서 저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도 3, 4대의 저주를 가지고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아니 자기의 죄도 다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무슨 놈은 3, 4대의 저주를 조상들이 뭔 죄를 지은 줄 알고 그냥 날마다 열심히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의지하여서 가게의 저주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고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신앙이 내 안에는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죠. 마귀와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두고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2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3절 봅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명예 지금 얼마나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먹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래요? 육신의 문제예요. 먹는 것의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먹는 걸 해결해 준다면 물질을 충분히 주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제사함 구원에 대한 은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는 것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구약 성경에 이미 나도 말씀했잖냐.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왜 이 강야가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장 미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거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물리쳤거든요. 자, 그랬더니 자, 정말 어떻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구약 성경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 구약 성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은 육신의 것, 땅에서 난 걸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요? 하늘에서 만나 온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오시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영생을 주신 만나로 오실 것을, 그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요,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네. 그것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영생이 아니고요, 영벌이고 지옥이에요. 다시 보겠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서, 생명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더구나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구약 성경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사단을, 마귀를 대적을 하니까 또 귀신이 뭐 갖고 들어오세요? 말씀을 가지고 귀신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장 5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높은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다기에 세웠어요.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아니,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절을 명할 천사들을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내 발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91편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해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에, 구약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높은 데서 떨어져 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한다고 했지 않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지 않느냐? 근데 왜 못하고 있느냐?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버려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적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도 뭘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요, 또 음성도 듣기도 하고요, 말씀을 받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갖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었다 해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기준할 것인가? 시편 91편 3절 보세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서 독사나 뱀은 무엇을 향해요?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역사를 밟을 것이래요. 뱀의 역사를 밟을 것이래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 그리고 독사, 뱀을 발로 밟으리라. 그 얘기는 어떻게 밟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거든요.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사단을 받고 뱀을 밟아요?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단이 누구만 뺐어요? 이적을요, 먹는 문제는 분명히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공격해 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를 어디로 가래요? 먹는 문제 육신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죠.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그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엇을 숨겨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사단이 싹 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 살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든지 못 믿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요, 이적과 기적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집사 때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왜?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헌신과 봉사만 하면 해결되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실상은 저에게는 이루어진 것이, 그러면 저만 안 이루어지냐?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뜻대로 살려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그럼 보면 거의 다 고난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리시는가 그 의문을 품고, 제가 집사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망한 사람이 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 그것만을 감추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달콤하니까 아멘을 하고요, 이적과 기적을 준다는데 쉴 사람이 없어요. 아멘을 하는데 실상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귀신이요, 사단이 뭘 가지고요? 먹는 문제 해결해 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 쫓을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 내일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는 거죠. 이적과 기적, 병 낫고 생명, 좋죠. 좋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오늘도 물질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복음은 가리운다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요만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건 뭐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곳으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복음의 강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 가리고 뭐 받으래요? 먹는 문제 해결하라,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쫓아가라.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임금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 배,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문자로 풀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도 아담이 죄졌을 때 벌거벗었어요. 짐승 죽여서 가지고 입혔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율법과 복음이 있었다, 그 얘기죠. 모든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을 가리고 율법만 제시했고 복음을 가리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갔느냐. 근데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실 것을 말씀하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건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잘났다는 것을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 오시나, 오시면 자기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전에 예수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차고 생명이 넘쳐서 여러분 속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분에 대한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한 문제를 누가 알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쫓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7절 또 시험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단을 물리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데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용해요. 능력이 오면 내가 능력이 오면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데 이용,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했던 것을 창세기부터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증거한 것이 뭐예요? 모든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에 이제는 옛 언약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인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자 우리들이에요. 자, 의문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율법을요 우리가 꼭 행할, 왜? 하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마음, 성품, 뜻, 정성, 힘 이거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성령이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뭔 줄 알고 여러분이 율법 지켜라 행하라 이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그 얘기예요. 영은,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이란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영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얘기다, 그래. 그러니까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그제 2000년 전에 다 가져가시고 내가 죽었고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내가 율법을 완성했으니 내가 그거 믿느냐?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시킨 자이다,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죽이느냐? 우리가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보다 뭐 중요해져? 그럴듯한 성화,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너무 좋은 거죠. 예.
저 그거 착하십시오, 부모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 바보 아니에요? 예, 저 바보 아니에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여러분에게 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설교 못해서 제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그런 거 더 잘할 수 있어요. 전 책 많이 봤다 그랬어요. 마음에 소심해가지고, 저는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라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는, 지금은 많이 벗어났어요. 일기장에 써놓으면서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무슨 의도였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걸 혹은 날 일기장에다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저란 말입니다. 그렇게 소심했어요. 그런 거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 지키라, 거룩히 해져라, 그런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성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성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막 이렇게 묵상해야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림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 있는 거다. 기도 많이, 그럼요, 기도해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있고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요. 근데 말씀보다도 복음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시 되면 무엇이 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더 와 있다, 그 얘기를.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기도 많이 안 하신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기도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고 다 우리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우리다, 그 얘기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순종 열심히 하라. 좋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런 것만 가르치려면 난 참 좋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성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싸움도 안 할 거 아니야, 시기 질투도 안 할 거냐. 그럼 목사하게 먹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영성, 기도,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받으십니다 그러면 막 교회가 막 부흥될 거려. 교회가 재정이 넘칠 거려. 왜? 복받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되니까요. 난 그런 것만 하려면 참, 나는 목회 먹기는 참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이 육체에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깨트리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키워내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래니까 얼마나 더디냐,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더디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영이 복음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죽여서 교회 부흥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죽여서 내 배 뜨시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 이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 복음만이, 예수만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 10년 20년을 믿어서 늘 내 안에 율법을 인하여서 난 죽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 세상 살아가기도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뤄가기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율법으로 다 누구를 죽여요? 성도를 죽이고 있다, 그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넌 나를 인하여서 산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다 어디에 눌려 있어요? 율법의 멍에에 묶여 있다, 그 얘기죠. 율법의 멍에에 묶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4장 8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단이 시험을 해요. 뭐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 다 넘겨준다. 그래서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한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면 예수님의 뜻을 떼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 다 용서했는데 뭐 한번 마귀에게 쏘가보면 어때? 당하면 어때? 그리고요,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것이 지금 아무렇지도 제사함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눈먼신 하나님이세요? 눈먼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인하여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만하게 이 영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무지의 소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단을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정말 이 세상에 거 다 넘겨줘요? 사단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제게 절한다고 해서, 사단에게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속임을 받고 믿음이 없는 것 드러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어요. 사단은 물질, 표적, 이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게 속삭이고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이렇게 있는 거래요. 그러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고 회복하신다,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죄 끝났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 가지고 갔다는 거 믿지 않으면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문제 끝났다, 그거 믿으시고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 죄,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요,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데요, 사단 귀신은 죄 있는 사람을 음부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요. 오늘도 사단이 누구를 붙잡고 역사를 할까요? 예, 죄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뭐예요?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 길은 나그네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시험이 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영생으로 왔다는 그 믿음, 은혜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요, 그 믿음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찌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인되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 짓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4대 저주, 그 저주가 합당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다면 죄 긁고 갔어요. 세상 죄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무슨 4대 저주? 아유, 내 죄도 해결 못하면서 4대 저주요? 그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44절 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귀신이 들렸다가 집에 가본 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죠. 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완전한 귀신을 데리고요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거든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어갈 데가 마땅치 않아.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간 집에서 자기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귀신이 누구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쫓겨났는데 다시 와보니까 그곳에 뭐예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데리고 왔어요? 7개 신 들어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러면 누구 믿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가져갔다,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건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수 보내신다니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귀신은 쫓겨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귀신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겨저씨 할 만한 믿음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7개 신 들어와서 군대 귀신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봐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왜 귀신의 역사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이 우리를 더 붙잡아요. 왜 이러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귀신이 많이 붙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건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느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깨어 있어서 이 복음으로 채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회개해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 문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율법 완성해서 내가 율법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러니까 귀신 나가 하지 않아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안 들어오고 거룩해잖아. 이렇게 무슨 거룩해져? 목사 거룩하지 않아요. 전부 우리 아버지가 승질이 막 확 해가지고 막 그냥 혈기가 많으신 우리 친정 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혈기를 잘 내.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왜 목사느냐? 그거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갔대요. 나는 그것을 믿고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요, 귀신을 쫓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요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내쫓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사단은 떠나야 되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신 영생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운이 많아가지고 제가요 막 땅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요, 쫓기를요, 이 침이 여기까지 나가도록. 그리고 땀을요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집사 때 너무너무 많이 흘렸어요, 저.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하래도 못해요. 그거 안 해도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주부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일해 나가신다. 그걸 믿으니 얼마나. 그러면 한 가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만. 자, 출애굽기 20장 5절, 그래도 한번 말씀 보고 가셔야죠.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들에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그럼 씨 말리는데 5,000년의 역사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아니다, 그 얘기죠.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그 뜻과 의도를 찾으셔야지. 아니, 여러분들은 뭐 제일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목사님은 전도사 때서부터 그분을 만났다 그러대요. 계대 저주, 3,4대 저주. 그래서 아주 꼼짝달싹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를 준비하고 허다못해 목사님의 신발서부터 목사님의 하여튼 뭐서부터 다 그가 하면 척척척척척척 왜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 강도서였어요. 강도서요. 근데 지금 목사 됐죠. 근데 그 교회는요, 성도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이 계대 저주를 인해서 3,4대 아니 자식한테 저주가 내려온다는데 안 할 게 뭐 있겠어요. 안 할 게 뭐. 장장요, 여러분 놀래. 난 남의 말을 잊어버려서 하여튼 1억인지 8천인지 1억 8천인지를 갖다 대고 뭐 했어요? 계대 저주를 끊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그 가정이 풀어졌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가정 풀어졌어요? 작으면 500.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500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졌대요? 그러면 강도사님은 얼마 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100만 원씩 찔끔찔끔. 근데 그거 안 된다 그러더래요. 한 번에 정성을 바쳐야 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건 귀신 장난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맨날 거짓말 해야 돼. 맨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조상죄 회개하느라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는 줄 알아. 눈 가리고 귀 가렸어요.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결코 왜? 오늘 벌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내게 저주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관해. 왜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용서를 받아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봐요. 3,4대.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24,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서 죽음을 당치 않는다. 봐요. 아비가 죄를 졌어요. 그 지은 죄를 인해서 자식이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비는 자식이 죄를 지은 것을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푸실래요? 3,4대 내려온다면요. 예? 그래서 날마다 그거 붙잡고 있다면서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예?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성경 우리가 여기서 조금 망한다 그랬어요. 봐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서 죽음을 당해. 죽음은 뭐 때문에 오는 거야? 죄 때문에요. 그러면 아비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죽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다니까요. 자식은 그 아비를 인하여서, 아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들은 아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비가 지은 죄를 인해서 죽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대죄주죠. 예수 믿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랬잖아요. 6절에요. 아니 근데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넷이었어요. 근데 둘이 아비나답과 누가요? 다른 제사로 제사를 드려서 저주를 받고요. 다른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그럼 그건 구약 성경이니까 내버려 둬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 저도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 잘 아시죠? 예? 그러면 목사님들이 자제들 안에서 봐요. 다 그렇게 예수 믿어요. 오히려 목사님의 자제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목사가 아버지가 목회를 해나갈 때 성도들을 인하여서 당하는 아픔이 만만치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율법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가요. 그 상처들을 너무 받아서 목사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목사의 자제들이에요. 네. 성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의 자제. 왜? 상처를 받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요. 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없는 사람들, 세상의 말로 얘기하면 불량자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아들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의 가정에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의 가정은요? 만사형통에 다예요? 아니요. 그러면 교만해서 자기가 예수 잘 믿어서 자기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그런 일 없어요. 그럼 집사님 가정, 권사님 여러분 쪼리시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예? 잘 믿으면 천대인데 왜 이 한 대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 자손도 온전하지 못해?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3, 4대 저주 끊는 거, 그걸 통해서 축복, 그거 저주 회개만 하면 축복이 오고, 물질 속죄 제물이에요. 그게 내가 죄 졌으니까 속죄 제물 1억을 낸다는 어쩐대나,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제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구약에도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어서 용서를 받았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감사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 한 분만은 아무 조건 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제로 다음 주에 이제 계대 저주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신다면 에스겔서 18장 같은데 18장을 한번 읽고 오시면 아주 너무너무 큰 일을 한 거예요. 아셨죠? 에스겔서 18장을 반드시 읽고 오시면 결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다른 데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자, 3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제자 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예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하리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고 회복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나니 우리의 사랑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죽음으로써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나타나셨던 그 은혜하심이 우리의 사랑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선물로
통로서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저희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 아버지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일해 나갈 수 있는 육체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있게 하셨던 것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죄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예소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정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끄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고 믿음의 귀한 선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